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41번째 시간으로 다 응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응하였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고 마지막에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과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21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 구절들이 이 48성읍을 나눈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초지입니다. 그들에게 성읍을 주셨고 목초지를 주셨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연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이 그들에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으며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들이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르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신 거였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필요할 때 물을 주셨고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디를 가든 그곳은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땅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보시고 인도하신 땅이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고 광야와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무엇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의 갈 길을 양 스스로 정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양이 계획하지 않아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결론이 뭐였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사고 팔고 하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져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못 먹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세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생뚱맞은 대답을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의심하지 마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한 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 14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작고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받아라.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들이 연약함으로 채소만 먹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왜 고기 안 먹냐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채소만 먹는 너희들 연약한 자들은 고기 먹는 자들을 향해서 왜 고기를 먹냐고 말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뭐하라?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그러니 이 음식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받아주며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지를 못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비판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요. 너는 왜 채소만 먹냐? 너는 왜 고기만 먹냐?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요. 그러면서 하나 되지를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19절 한번 읽습니다. 14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 그러니 기도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드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이요. 그 일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왜요?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예요. 얼마든지 먹을 것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각자 받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분명히 레위인들도 48성읍을 받았지만 레위인들마다 지파마다 사람마다 받은 그 성읍과 목초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북쪽, 어떤 사람은 동쪽, 서쪽, 남쪽, 어떤 사람은 중앙, 그리고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이 그걸 어떻게 받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받았고 그걸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걸 주고 쟤는 제일 저거 줬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올바르게 내게 주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레위인들 어느 누구도 삼시세끼 굶는 사람이 없어요. 레위인 어느 누구도 하루에 10끼 먹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잘 수 있는 집이 있게 하셨고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셨고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경중이 있고 어떤 퀄리티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오늘도 낮에 이현자 집사님 그 사업장에서 잠깐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구약 전체적으로 개론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다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게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젊을 때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모든 것을 다 즐겨봐도 나이 지나 보면 다 후회거리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제일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한 10년, 20, 30년만 지나봐도 후회될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지혜를 가지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20, 30년이 아니라 한평생 지나고 나면 이 땅에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던 모든 것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서 그랬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갈 때 얼마나 아까웠겠냐고. 그 모든 삼성 재산 내놓고 갈 때 얼마나 아까웠겠냐고. 근데 아무 쓸모도 없다고. 그거 모든 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동차 광이었는데 슈퍼카를 몇백 대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슈퍼카가 그 사람의 생명을 1초라도 늘려줍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슈퍼카 100몇 대를 창고에 넣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타고 다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현자 집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옷 파는 가게를 하고 있지만 집에 가고 나면 이 옷 파는 가게 누구 거냐고. 명의는 이현자 집사님 걸지 몰라도 이현자 집사님 이거 지고 가냐고. 안 지고 간다고. 집에 가면 이건 그냥 집사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누리며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신 것을 누릴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것 이상의 것을 더 구하고 원하고 바라게 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고 그걸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알맞게 해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부족하다 여기고 내가 더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 보세요. 21장 43절.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한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고 그들은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 다 주셨으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니까요. 모자람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욕심과 탐심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밧세바와 함께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쯤 됐을 때 나단 선지자가 무섭게 다윗을 책망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뭐 했을 것이다?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 부족함이 없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여겼다고요? 부족하게 여겼다고요. 욕심의 노예가 되고 나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탐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 말을 금하셨다고요. 그런데 다 주셨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 하나 금하신 그것에 뭐예요? 사람이 욕심의 노예가 되면 그것을 욕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예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셨으며 다 주신 줄 알고 내게 주신 현실, 상황, 환경이 가장 나에게 알맞는 자리인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게 레위인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분수에 맞게 살아라.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시행에 착오가 없으며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현실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내게 주신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요. 지옥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 없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뭐한 줄로 알 것이요? 족한 줄로 알 것이요. 부하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것에 떨어져서 뭐 한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나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될 때 감사가 넘쳐요. 오늘도 오전에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못 받았는데 또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전화하자마자 통화 시작이 뭐였냐면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왜 그러냐고 난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전도사가 나갔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나갔다고 나보고 전도사를 하나 구해달래. 야 이놈아 내 코가 석자고 나는 전도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해주냐.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도 이 지방으로 안 내려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를 하나 구해달래. 그러면서 제가 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제가 막 통화하고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야, 전도사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최영천 선교사님이에요. 최영천 선교사님은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들고 있고 전기세 아까워서 냉장고도 못 돌리는데, 야, 나는 이렇게 궁궐 같은 데 있으면서 전도사 없다고 이렇게 푸념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를 바라보면 불평과 푸념이 나오고요, 밑으로 바라보면 감사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평이 넘치느냐 아니면 감사가 넘치느냐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김태성 집사님 전화 받고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필리핀 가서 그 아이들 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요? 아, 제가 지금 사는 집이랑 제가 지금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건데 이거 몰랐다고. 전 그래갖고 김태성 집사님 거기 가서 그거 하나 깨달은 것만으로 그분은 참 큰 은혜 받고 왔다고 생각해요. 필리핀 비행기 티켓 아깝지가 않아요. 그거 정말로 깨닫고 왔으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과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면,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자꾸 내 현실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록펠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 기자가 그 나이 70인가 80 됐을 때 그에게 인터뷰했다잖아요. 당신은 뭘 더 갖고 싶은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싶다고. 조금만 덜해잖아요. 조금만 더. 이미 다 주셨는데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시고 44절 봅니다. 오늘 본문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맹약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들이 거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모두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어요. 다 이루어지고 안식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응하였도다. 그게 오늘 새벽에 했던 마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 왜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너희들에게 뭘 주실 것이다?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시고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살면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열심히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 그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해요?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우리에게 다 응하여질 것을 믿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놓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됨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서 제가 이 마가복음 11장의 그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라서 앞뒤로 무슨 이야기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이 뭘 찾았어요? 열매.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에게 뭘 맺게 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도록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우리에게 응하여져 가면서 그 선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싸우지 않고 화평을 이루며 가족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 애쓰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모든 열매들을 맺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도가 해야 될 기도. 그리고 나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뭐 하신다고요? 필요에 따라 더하여 주신다고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 또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의 계획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다 안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홍해 바다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 놓고 인도하시는 줄 믿고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힘들어 보일지라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에게 다 주었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 준 것뿐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안식을 허락하였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안식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나에게 응할 것이라는 걸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선한 말씀을 내게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 안에서 담대히 주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